네, 우리 옆에 자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우리 김영석 목사님하고 김재희 사모님은 그 첫째 딸 그리스가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산호세로 자녀들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김수경 집사님은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출타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13장 4절 고린도전서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받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이 사랑이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SBS TV에서 2005년도부터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려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아주 통제 불능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늘 떼쓰고 또 부모를 때리고 악을 쓰고 막무가내로 울고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진 아이들을 등장시킵니다. 그 부모님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습관을 좀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근데 그런 아주 통제불능,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받아야 할 만큼 사랑을 충분히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한테서. 근데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이 안 된 거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고 그랬다는 그런 이제 공통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의 도움으로 어떻게 부모가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은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엄마를 보면 악을 써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엄마를 아주 무차별하게 폭력을 씁니다. 막 때려요. 부모가 이제 맞벌이를 하고, 주로 할머니가 아이를 봅니다. 엄마가 쉬는 날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 전쟁이 됩니다. 아이가 막 엄마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그럼 엄마도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얘는 또 엄마가 보통 보통 밤에 조금 늦게 오면 또 막 왜 늦게 오냐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래 엄마가 아이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똑바로 말을 해라, 제대로 말을 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애는 또 엄마가 언제 내 말 안 들어? 내 말 들은 적 있어? 엄마는 늘 내 말 안 들어주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한테 이 세 가지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악을 쓰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꼭 안아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 몇 번 시도하다가 꼭 안아주니까 애가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원했던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저도 어제 우리 막내 8살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자기를 안아줄 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아주라고 했는데 안아주니까 애가 그렇게 달라진 거죠. 두 번째,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하라 요구하지 말고 애가 말할 수 있도록,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표현하면 그대로 공감해주라,
야단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공감해주고 받아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애가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말하면 잘 공감해주고 또 할머니한테도 이 할머니는 말을 할 때 항상 사무적이고 또 애가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항상 이렇게 애를 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 말을 잘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서 같이 놀아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딱 했는데 애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악 쓰는 것도 더 이상 악을 안 쓰고 엄마도 안 때리고 지금까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느끼지를 못했는데 그걸 느끼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드디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나쁜 습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도 중독 증세를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우유를 먹어도 꼭 초코 우유만 고집하는 애가 있어요. 절대 다른 우유는 안 먹어요. 바나나 우유도 절대 안 먹습니다. 딸기 우유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직 나는 초코 우유만 나는 먹겠다. 일종의 중독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아직 나이가 어린데 컴퓨터 중독에 걸려가지고 또 막 게임 중독 증세가 있는 이런 애들도 보면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한 애들이 그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들에게 말과 말투를 바꾸게 하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게 하면은 그렇게 애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거짓말같이 바뀐다 그래요. 그 중독 증세에서 이게 벗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애들이 올바로 사랑을 못 받고 그러다가 사랑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채워진 거죠. 그 정서적 필요가 채워진 것입니다. 원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인격체 하나님께서 서로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서로 관계를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서로 관계하되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인간은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사랑할 때 마음이 채워지고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허해져가지고 마음이 허하니까 온갖 것으로 이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중독이 있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이 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또 사랑이 뭔가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왜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죠. 네,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다. It's nothing.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사랑의 동기 없이 하면은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결국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게 이유고 또 사랑이 목적이고 나머지 다른 게 다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 그러는데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었으면 주보에 있는데 주보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사람의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람을 아끼고 있는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있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면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의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는 것. 네, 상대의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는 게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 필요에는 세 가지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필요가 있고 또 정신적인 필요, 정신적 또는 정서적 필요 또는 그리고 세 번째 육신적 필요. 이 필요가 뭔지를 발견해서 이게 채워주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마다 이 필요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는 것은 지혜에 속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올바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남의 그 필요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잘 관찰해야 되겠고, 관찰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하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는지 물어보시면 또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은 평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자주 불평하는 거, 자주 불평하는 거 있죠? 그게 이 사람의 필요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 필요 안 채워지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 이것도 필요하죠. 뭐 불평하는 거 안 좋은 거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이 불평하는 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채워줄까?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필요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워야 사랑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제대로 되려면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또 하면 이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걸 더 원할 수가 있어요. 특히 자녀들은 자기에게 해로운 걸 해달라고 막 그러죠. 부모가 자식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이를 확실히 망칩니다. 그는 아이를 망치는 비결이에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애가 소중하다고 해달라면 다 해주고, 그러면 애는 반드시 잘못됩니다. 이기적인 아이가 되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아이가 되고, 어떤 쉽게 얻는 걸 얻었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하고 뭘 얻는 걸 사람이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부모가 골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부모가 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렇게 잘못된 사랑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내가 원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뭐가 얘한테 필요한지, 우리한테 필요한지, 정말 뭐가 유익한지, 무엇이 하나님 목적과 부합한지 그걸 잘 아시고 그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다, 막 이렇게 하나님 욕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잘 파악하는 것이 이 사랑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애도 엄마를 보기만 하면 때리고 악을 쓰는 이 애도 정서적 필요를 딱 채워주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이 필요가 채워지고 일단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타인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목록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목록들은 4절부터 7절이 쭉 사실은 그 목록들인데 이게 이제 사랑의 속성이면서 또 사랑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영적 필요가 채워지고,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의 정신적 필요가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오래 참는 것으로 사랑을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참되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잠시만 참아서는 안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4절로 7절이 이제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4절로 7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냐 하니까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뭘로 끝나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라는 거죠. 처음도 참는 거고 끝은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또 7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사랑이라는 건 참는 것이다.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지를 못하면 절대 사랑을 못해요. 사람은 참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은 단점이 있거든요. 그 단점 보면 속에서 욱하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참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봐다는 게 있습니다. 참아야 된다니까요. 참으세요, 제발. 좀 참아주세요. 못 참고 성질대로 해버리면 그건 이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못 참고 험한 문자를 확 날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못 참고 화를 폭발시켜버리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마음에 사랑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 그걸 사랑을 못 느낍니다.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 아,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실제는 안 그런데, 실제는 사랑이 있는데 남들이 그걸 못 느껴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내 마음에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잘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참아줘야 되는 거죠. 연애할 때도 참지 못하고 성질대로 해버림으로써 잘 되던 관계가 깨지는 연애가 되게 많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충분히 사연을 들어보면 오해였다는 것이 판명되는데도 그걸 못 참고 그냥 해버려가지고 문자 확 날리고 그래 헤어지자 그렇게 해가지고 잃어버린 사랑과 행복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12장 2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잠언 29장 1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다 그냥 남들이 다 알도록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것은 그 억제하는 거예요. 내가 화나지 않았다는 걸, 이 속을 이게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참아야 됩니다. 감정이 정리되고 나면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의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판단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화가 나면 IQ가 떨어진다고 제가 말했죠. 한국 사람들이 평균 IQ가 100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IQ 99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평균이 10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화가 나면 IQ가, 이 조사를 IQ가 얼마나 떨어진다 그랬죠? 70% 떨어져요. 30이 엄청난 그 IQ입니다. 확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자기 딴에는 되게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고 막 퍼붓는데 끝나고 나면 다 후회하는 말이에요. 다 후회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내가 바보지 하고 머리를 쥐어 뜯어도 이미 쏟아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IQ가 70인 상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IQ 70이 무슨 뭐 지혜로운 말을 하겠어요. 자기 딴에는 뭐 지혜롭게 말한 건데 그 70이 말한 거기 때문에 아주 후회되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감정이 확 올 때는 입을 딱 닫아야 돼요.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화가 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두 가지. 첫째, 말하지 않기. 둘째, 결정하지 않기. 아무도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어떤 화가 나는 일 있으면 저는 이틀 밤을 잡니다. 이틀 밤. 하룻밤은 좀 안 되고 이틀 밤을 딱 자면 이 감정이 새로워져요. 제가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있었습니까? 네. 이틀 밤 잤어요. 금요일 밤에 돌아가셔가지고 금요일 밤 자고, 저는 주무신 게 아니지. 무덤에 계시다가 토요일 밤에 무덤에 계시고 3일째 부활하셨죠. 이틀 밤 딱 자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정이 많이 부활돼요. 사람이 객관적이 되고 냉철해집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고 자기를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어요. IQ가 100으로 다시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도 늦지 않은데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문자 확 날려버리고 막 말해버리고 성질 부려버리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는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왜? 상대방의 깊은 상처를 넘겼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왜? 문제가 깊어졌으니까. 그래서 참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참으란 말이 되게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참지 말라 그러잖아요. 화나면 폭발시켜라, 복수해라. 그게 이 문화 미디어의 그건데, 성경에는 참으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라, 참아라. 참으면서 잘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질서하고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뭘 해야 됩니까? 훈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약해서 시작을 못하는 사람은 격려를 해야 된다. 용기가 필요하다. 격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도와줘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 종류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뭐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오래 참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오래 참았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18절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못 참았다면 당장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안 보아도 뻔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가버리겠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었듯이 우리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참지 말고 하루 이틀 참지 말고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남달리 총명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9살 때 아들과 함께 천국에서 거니는 꿈을 꿨습니다. 그걸 위로를 받았죠. 근데 19살 때 꿈을 꿨는데 위로를 받았는데 그 뒤로 9년 동안 그 어거스틴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딱 9년 지나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은 그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머니가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으면서 기도한 거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오래 참은 결과 그 위대한 신학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땐 길게 대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야 인간에게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가 길이 참아야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길이 참아야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훌륭한 의사가 쓴 칼럼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를 참고 삭히면 병이 된다는 속설이 있어 직장이나 가정에서 분별 없이 화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물론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나 분노를 표현하고 발산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어야 된다. 그 방법은 건강해야 된다. 화를 내는 것은 최악의 방법이며 심신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화를 내므로써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심하게 화를 낼 때의 사람의 신체는 유명한 권투 선수의 강펀치를 맞는 것 같은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률이 다른 사람보다 20%가 높아진다. 황성주 박사가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관계가 틀어짐으로써 장차받게 될 스트레스는 잠시 동안의 시원한 느낌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잠시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장기간의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기본 성격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두자로 하면 기질이라 그러는데 상대방의 기질을 파악해야 돼요. 상대방의 기본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면 필요 없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필요 없이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저 사람이 나를 무례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렇게 막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성격 기질이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거 마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똑같은 글자를 쓴다고 해도 무궁화 이런 글자를 쓸 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써야 편안하죠, 그죠? 왼손잡이는 어떻습니까? 왼손을 써야 편안합니다. 편하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쓰면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틀린 것 같고 되게 불편해요. 이 기질이라는 것, 기본 성격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데, 그 성격 검사 방법 중에 그 MBTI라는 성격 검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상식이 좀 부족하시네요. MBTI라는 게 있는데, 이 검사 방법은 성격 유형을 8가지로 만듭니다. 8가지로 구별한 다음에 2개씩 짝을 지어요. 근데 그 짝을 지은 이 두 성격은 아주 서로 대치되는 성격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이 있어요. 내향적인 성격은 속에 있는 걸 남에게 말하면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외향적인 성격은 속에 있는 걸 말을 안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말을 막 하게 되죠. 또 내향적인 성격은 자기 바운더리가 확실해요. 자기 경계선이 있어서 남이 여기 넘어오는 걸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외향적인 성격은 경계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오해를 많이 받는 중에 하나가, 남의 집에 가면 남의 집에 안방을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의 냉장고도 쑥 열어보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상대방 집은 되게 무례하고 사람이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그렇게 이 사람은 자기는 남이 그렇게 해도 별 파들 안 받거든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되게 무례하고 사람이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잘 파악해가지고 서로 적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성격 중에서 제일 갈등이 많은 성격이 뭐냐면, 그 이제 MBTI 성격에 따르면 판단형 성격과 인식형 성격이 있습니다. 판단형 성격은 영어로 judgmental 이런 성격이고, 인식형 성격은 영어로 perceiving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성격인데, 이 두 성격이 만나면 가장 갈등이 많아요. 서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judgmental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 나름의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perceiving은 뭡니까?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인데, 이걸 조금 더, 근데 이 강한 판단형 성격과 강한 인식의 성격이 만나면 참 갈등이 많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해야 되면 좋은 게 되는 거죠. 이 판단형은 주변 환경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정돈되어 있어야 편합니다. 주변 사람도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마음이 편하고, 그러지 않으면 화가 나요. 매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가 정확합니다. 주변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지키고. 인식형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판단형은 주변에 늘 정리되어 있고, 정리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힘들어도 정리합니다. 매사가 정확합니다. 규율을 잘 지키죠. 그러나 인식형은 정리가 안 돼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주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대신 이런 좀 단점이 있지만 좋은 점이 많아요.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사람들을 잘 수용해줘요. 받아주고 용납을 잘해주고, 그래도 성격이 자유롭습니다. 성격이 아주 밝죠. 자유롭고 영혼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주 편합니다. 주변 사람이 참 편하고 지내기가 참 좋아요. 너무 좋은 면이 많죠. 이 두 성격을 좀 별명을 붙여보면 깔끔이하고 헐렁이, 이렇게 제가 별명을 좀 붙여봤습니다. 이 깔끔이하고 헐렁이가 결혼하면 처음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완전히 서로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왜냐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판단형은 매사에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기준대로 이게 규율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인식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헐렁이는 깔끔이를 보고 융통성도 없고 꽉 막혀 있고, 속은 밴댕이 속처럼 좁아가지고 어찌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비판하고 욕합니다.
근데 이 깔끔이는 헐렁이를 보고 나사가 빠졌다. 나사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깔끔이가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헐렁이한테 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헐렁이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별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깔끔이는 헐렁이가 자기를 무시했다. 이렇게 하고 분노합니다. 속에서. 나를 무시했다. 내가 말을 했는데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 무시하니까 또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전혀 헐렁이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무시할 의도 하나도 없어요. 0%. 무례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게 편하니까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성격이 제일 많이 부딪혀요. 제가 실제로 결혼 상담을 해봐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청소하는 것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워요. 완전히 3차 세계대전이에요. 3차 세계대전. 상대방을 견디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성격 중에 어떤 성격인지 알려면 이게 사람의 그 물건 정리하는 거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물건 정리를 보면 성격을 딱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그 물건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 딱 보고 딱 파악을 해야 돼요.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자기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적응해야지 나한테 적응해 그러면 싸우는 거지 뭐. 그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자꾸 자기가 힘들어도 자꾸 이렇게 자기를 바꾸고 개혁하고 바꿀 때 서로 해야 되는 거죠. 한쪽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서로 아 상대방이 이걸 힘들어하구나. 내가 나를 바꿔야 또 이 사람도 아 상대방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좀 바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뭐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깔끔이는 좀 더 융통성을 주고 또 자유를 주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돼요. 하지만 그걸 연습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단점이 없어지고 장점, 좋은 점이 많잖아요. 확실하게 일하고 아주 정확하고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헐렁이도 말이 좀 이상하네. 헐렁이는 저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기준과 규율이 필요하다 이걸 알고 규율 준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쓸 때 단점이 조금 좋아지고 서로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 걸 가정에서도 부딪히고 사회에서도 부딪히고 많이 부딪혀요. 한 가지만 말하면 이 판단형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각자는 자기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딱 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이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할 의무가 있고 아들은 아들로서 제자는 제자로서 이게 딱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남에게도 그걸 기대합니다. 근데 기대하는 게 허물어지면 화가 나요. 속에서. 분노가 막 생깁니다. 막 스트레스를 받죠. 보통은 이제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만 심한 경우는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기준 이걸 강요하기도 하죠. 그러면 아주 힘들어지죠. 근데 이제 인식형 며느리는 이런 며느리도 있을 수 있고 저런 며느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제자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제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스트레스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시고 상대방의 성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상대방의 기질, 기본 성격을 잘 파악해서 적응해야 돼요. 결혼 생활의 행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잘 적응하는 데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응력이 결혼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모든 대인관계의 이 핵심은 남에게 적응해야 됩니다. 또 나를 적응시켜야 돼요. 내가 자꾸 바꿔야 돼요.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참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딱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헐렁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식형 성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뭐 좀 밝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혹시 나는 이게 자유로운데 혹시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없을까 늘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건 늘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뭘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잘 파악해서 남을 잘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한 사랑과 행복이 계속 지속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친절로서 사랑은 표현됩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유하다 이 말은 친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친절하다. 원래 온유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프라우스를 씁니다. 프라우스. 근데 여기서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크레스 튜오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쓰였습니다. 근데 이 크로스 튜오마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친절한, kind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하고 나머지 현대 성경은 다 친절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건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배려 하나 이게 친절한 것입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만 친절하게 해도 큰 감동이 오죠. 누가 자기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참 예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 화장빨이에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아내가 참 아름다우시네 그러면은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왜 그런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내를 보고 옆에 사람이 아내가 피자를 참 잘 드시네요. 그럼 옆에 있다가 피자만 잘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먹어요. 이렇게 또 말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피자를 잘 먹어 그러면은 피자를 잘 먹을 뿐 아니라 피자를 참 잘 만듭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실걸요? 이렇게 멘트를 한번 탁 날리면 얼마나 그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말들이 오고 가면은 참 서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사랑과 행복이 넘칠 텐데 이런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냥 화장빨이에요. 뭐 그러고 하루 종일 먹어요. 그러고 다른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남편이 참 키가 크네요. 그러면 키만 커요.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키만 크신 게 아니라 생각도 크시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 옆에 있다가 사실은 안 큰데 자기 생각을 더 내가 키워야겠구나. 내 생각을 더 키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친절이고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되게 친절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불친절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 혼혈종이다 그래서 되게 불친절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되게 친절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남에게 지탄받는 그 여인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필요를 민감하게 분별하시고 채워주셨어요. 그 여인에게는 생수가 없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것이 생수가 없었던 거죠. 그 자신이 그 영혼의 갈증, 그 존재의 갈증을 채워줄 영적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질 것이다. 너는 영원토록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도 친절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되게 불친절했습니다. 보면은 막 돌멩이 던졌어요. 더럽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문둥병자의 몸을 만져주시고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서 사랑의 빛이 나가서 그 문둥병을 확 고쳐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남들이 꺼려하는 사람들, 남들이 싫다고 냄새난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인격에 냄새가 난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친절히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변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아주 잘 알려진 어떤 목사님 아버지는 평생 불교를 신봉하고 한학을 연구하신 분이셨습니다. 아주 완고하고 엄하고 가정에서는 무서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말도 함부로 못 걸었어요. 그때 1950년대니까. 그런데 아들이 신학교 졸업식 한다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설교를 하고 아들이 통역을 했습니다. 아들은 이번 기회에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처음부터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끝날 쯤 돼서 갑자기 고개를 드셨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희둥그레지시더니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눈물 콧물을 하고 뭐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앞에 강단에서 뭐 한 사람이 외국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고 이렇게 갖다 놔서 보지도 않았는데 끝에 이제 고개를 한번 들었는데 거기서 설교자와 통역자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가 평생 불교를 믿고 한학을 공부했지만 너가 지은 그 많은 죄는 어찌할 거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나를 믿을 것인지 아닌지 선택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게 됐는데 그 이분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됐습니다. 주일날이 돼가지고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아내 옆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이 여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자기를 무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랬는데 너무 그게 감동돼가지고 그날로 전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죠? 사랑이신 예수님이 확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장악한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박대했던, 남편을 박대하고 무시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능력, 사랑의 능력, 친절한 능력, 이게 다 이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악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친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내가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